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날 세계 속 이 강대국들이 이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약소국을 침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또 겪었지만 애굽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왜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고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다.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 통치권을 갖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느 나라가 당대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권을 쥐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의 군사력이 이 애국보다 얼마나 우위에 있었는지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가리워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왜 지금 쓰러지고 지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몰아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순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 또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또 침략당하고 또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 우상 숭배, 그로 인한 심판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유린을 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고 물품을 약탈하여 빼앗아 갑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악행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의 도구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면에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의지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협을 주는 대상들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순순히 항복했으면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응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또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게 될 때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수없이 수차례 이러한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포로된 땅에서 구원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돌아와서 평안한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당장에 어려움이 닥치고 당장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십니다. 노예로 끌려가면 죽는 것 아닌가? 이제 내 나라를 잃게 되면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절망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갈 의지를 갖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돌아와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머물러서 구약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또 총과 칼을 겨누면서 이 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 성지가 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며 총과 칼을 겨누고 서로 조롱하며 살육을 하는 그러한 전쟁의 행위가 이어지지 않았겠지만, 멈추었겠지만,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땅에는 복음을 아는 여러 민족들도 있지만, 복음을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간 나라들이, 민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지 않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또 기근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또 세찬 이 파도에 흔들리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란과의 전쟁들, 또 중국과 대만의 충돌,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 위협 속에서 불안한 정세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또 북한 대립한 지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사력을 갖추고 또 힘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땅 지킬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 또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때로는 남유다와 같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다시 겪게 될지라도 여호와 한 분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신앙을 정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의 약속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삶을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불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멸망과 심판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분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와 그 많은 백성들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화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용사 화해를 이루며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 반목과 이 분쟁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무고한 피 흘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복음으로 복음 통일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